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도 간의 다툼에 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당사자들의 주장은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의를 세우겠다. 불의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뭐 그런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패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그것이 패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은 나는 억울한 거는 못 참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손해를 받아야 되냐? 그건 불의한 거다.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서로 이렇게 대화로 안 되는 문제니까 세상 법정 가서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는 것이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나와! 할 때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없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여러분,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손해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손해 많이 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아무리 손해 많이 봤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손해 본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강아지 살리자고 자기 아들 목숨 내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키우는 강아지가 이쁘지도 않아요. 맨날 아무데나 똥 싸고, 주인 오면 뭐 반가워도 안 하고 막 지저만 대고, 그만 짓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막 온 동네방네 사람들 막 시끄럽다고 막 전화 막 하고 막 관리실에서 막 도대체 걔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좀 조용히 좀 시켜라 막 맨날 전화 오고, 더군다나 이 강아지가 뭐 온 집안 다 해집고 다니면서 뭐 옷이며 양말이며 뭐 침대며 올라가지고 이불이며 빨래며 다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놈의 강아지 저거 아유 골칫덩어리. 그냥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있는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그 강아지가 아주 이쁘다고 해도 난 저 강아지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강아지 아프면 막 나도 아프고, 강아지 며칠 못 보면 막 보고 싶고, 강아지 두고 어디 가면 막 강아지 걱정되고, 그럴 정도로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네, 그냥 개는 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고, 세상에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손해와 그 엄청난 억울함을 다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 여러분, 주님이 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잘잘못 따져보자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 따지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할 수 있는 공헌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해만 되고요. 하나님 나라 훼손만 시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만 하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손해만 계속 입히고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죽죠. 나는 수만 번 나는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억울함과 그 손해를 다 감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냥 우리의 언어로 영광이 너무나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엄청난 단어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렇게 많이 손해보고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일 다 당하시고 그 엄청난 손해 다 입으시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신가? 주님은 얼마나 손해인가?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고작 나은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뭔 인류의 구원하는 일입니까? 그게 뭐 인류 역사의 뭐 대단한 업적이에요? 아니 고작 나은 사람 구원하시는 게. 그런데 주님은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형제를 위하여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형제를 위하여 조금도 억울함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조금 억울한 걸 그렇게 못 견뎌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절대 제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잘잘못 따지고 끝까지 누가 더 문제인지 그렇게 끝까지 따지는 거, 그거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는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잘잘못 따지는 거,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거 따지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자기들은 세상 법정인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겠다, 잘잘못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1대1로 형제가 되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어요.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형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형제간에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왜 그거가 세상 법적 가지고 하냐. 지금 계속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사용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형제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하고 형제 안 해. 난 저 사람하고 형제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죠? 뭐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손가락 깨물고 혈서서 우리 형제하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형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을 부정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하고 형제 안 해. 나 그리스도하고 형제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기가 얻은 믿음의 의의를 부정해버리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달라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야 뭐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다 딴 데서 수십 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어떻게 해서 한 교회 다니게 된 제일교회 교인이 됐는데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면 억울한 일 왜 없어요? 억울한 일 생깁니다. 손해보는 일 왜 없어요? 손해본 일 있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뭐 억울한 일 생겨도요, 막 가서 내가 억울하다, 사실은 그거 오해한 거다, 그거 잘못된 소문이다, 누가 말 만들었는 거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 오해하는 사람이 진실을 정말 알고 싶으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제가요, 진실이 뭔지 그게 사실인지 정말 궁금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사실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꼭 그거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거 가지고 험담하게 좋아하고 오해하게 좋아하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오해받고 뭐 그런 뭐 잘못된 뭐 이야기가 더라도 굳이 내가 가서 설명할 필요 없구나. 오해면 뭐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굳이 내가 마음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명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쨌든 제 경험으로 비추어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손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작정하고 나한테 손해 입히겠다라고 작정하면 그냥 손해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손해봐도 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산하십니다. 사람은 계산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욕심에 따라 자기에게 유일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제 거 챙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저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산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손해 아니고요. 내가 좀 이익 봐도 그 이익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산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손해봐도 이게 지금 당장 손해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계산하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익이라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계산하니까 내가 얻은 이 이익이 원래 내 것이 아닌 거라면 다 하나님이 정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 안 보겠다, 정확하게 계산하자, 꼼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옳다고 하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싸우기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을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골치 아프냐. 오늘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이 1절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문제 없음을 밝히고 증명하려다가 이게 혹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즉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세상 법정에서 밝히자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나의 잘못 없음은 세상 법정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건 해결 못 해가지고 해당 법정까지 가지고 와. 맨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구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조금 억울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려고 나보다 훨씬 많이 손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만큼 손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복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억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죠?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못하죠? 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억울하겠냐? 억울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억울하겠냐?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큼 손해받겠냐?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 인정.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인정하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해지셨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손해보셨는데 내가 조금 억울한 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조금 더 억울할 일 생기면 그냥 억울하면 되고, 손해보면 또 손해보면 되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얻은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의를 얻었어요. 내가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데 세상 법정에서 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 내가 잘못 없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요. 그 내가 승소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겼다 한들 정작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누리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설사 내가 세상 법정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의를 믿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당 법정 가서 아무리 네가 승소하고 이겼다고 하고 네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받아도 너희들 안에서 복음의 의가 역사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의를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의를 누리고 있지 않은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 법정이 나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많습니다. 뭐 법정이 항상 뭐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그 판단이고 분명히 오해이고 분명히 헛소문이고 누가 만드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 일이 있어요. 믿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뭐 설명을 하고 뭐 이해를 시키고 뭐 증거를 내놔도 철저하게 내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사 그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법정 앞에서 복음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내가 확신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의 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의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의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의가 그들 안에서 이미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거를 믿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누리지도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다투면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고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핵심이 교회에서 다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세상 법정 가지고 가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공의롭다 나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공의롭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지금 진짜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칭의를 내가 진실로 누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선물인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나 의롭게 하시려고, 손해볼 것 없는 분이 나 의롭게 하시려고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요. 예. 여러분, 그것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손해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고 내게 임한 생명의 능력은 그 어떤 세상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은 것인데도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니, 이걸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 하나 살리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 그분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억울함, 그분이 나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그 손해,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러면 그 억울함의 크기가 그 손해본 크기가요, 내가 받은 복의 크기요, 내게 임한 생명의 크기고요, 내게 임한 소망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 작게, 너무 약하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작고 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왜 그거 못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이 최고 법정 아니에요? 우리가 1심, 2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난 거잖아요. 1심에서 뭐 아무리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해버리면 유죄인 거예요. 1심에서 유죄 뭐 했어도, 선고했어도 대법원에서 무죄하면 무죄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이, 마지막 법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살다가 사람들한테 조금 억울한 소리 듣고 조금 손해봐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구속받았고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이 되셔서, 속전이 되셔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된 거예요. 그건 영원한 선언이에요.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걸 믿고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